할렐루야. 목양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부 시책에 따라서 9월 마지막 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도 저희 교회는 10월 첫째 주 추석을 포함한 주일 첫째 주까지 비대면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교회 나오고 싶으셔도 그때까지만 좀 참으시고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안에서도 또 새로운 또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왔죠. 우리 목양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또 예배를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양교회가 추구하는 예배는 삶의 내용을 드리는 예배를,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예배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또 마음을 모아서 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로 들어갑니다. 내가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데 인색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의심이 내 삶에 스며든 것을 허용했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 상한 내 감정에 집착하며 살아온 우리였습니다. 회개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자신과 하나님을 숨기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변명하고 타인을 향해 지적하는 입술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겸손하고 타인을 향해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보고 평가하기보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 소리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여 부정적인 상한 감정으로 삶의 무기를 만들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삶의 무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자가 나오실 때까지 공동기도문의 기도를 각자 자신의 기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한 분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혹여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겸손하신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겸손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됨을 말씀으로 늘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늘 주 안에 있을 때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도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며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신실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한 걸음 더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동안 예수의 행적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맥은 지난주와 같이 이어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새롭게 보아야 할 관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과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것이 보다 더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을 통해 행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거론하신 이후에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태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열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이 본문부터는 소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으로 불리는 그러한 누가복음의 중요한 단원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든지 나인이라든지 그리고 베세다, 그리고 갈릴리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와 같은 지역들,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두 장소에서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사마리아인의 마을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을. 그곳의 사람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장소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갈릴리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 두 장소에서의 그 이야기 속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태도와 또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때를 누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께서 승천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누가가 말합니다. 그냥 가시면 가시는 건데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는 다른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암시 속에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가시고자 하는 길, 그 길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메카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운명의 도시를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과 그 땅끝에 있는 족속까지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가시고자 하는 그 작정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기 위해서 지나가는 이 지역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의 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마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주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무시했다는 혹은 무관심했다라는 뜻일까요?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과해서 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마을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지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이제 절기에 따라서
특히 6월절이나 이런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은 부정한 어떤 마음과 부정한 어떤 몸을 가지고 올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마리아라는 땅은요, 부정한 그러한 마을로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인이나 그들이 사는 땅은 부정한 그러한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치지 않고 오히려 돌아서 베레아 지역으로 해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통과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선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통과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목적 가운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되지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취급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메시아로서의 어떠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땅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신 그 목적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마을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 대한 행동이 사실은 좀 이해가 됩니다. 54절의 말씀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에게 이러한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막는 것을 갖다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갖다가 오히려 저주하고 그들을 갖다가 벌하려 하려는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나름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의미심장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출발하자마자 어찌 보면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이 태클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보았던 게 뭐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권의식,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 또 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권세,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자의 어떤 그러한 자리까지도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특권의식에 빠져서 힘과 권력을 행사할 존재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 그들을 불로 심판하면서 멸망했던 어떤 방법과 같이 지금 동일하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엘리야의 어떤 그러한 심판의 어떤 모습처럼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행사하려고 했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과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오히려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어떤 마음의 태도라든가 그런 어떤 삶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 부분으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고쳐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겠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꾸짖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꾸짖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너희들이 말한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른 마을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오히려 이방 땅인 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가진 태도, 즉 예수의 제자라고 해서 그들이 보이는 태도와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준 것을 본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선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땅밟기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각 어떤 지역으로 가서 기도한 가운데 어떤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아주 그냥 아주 열정에 불타서 가다가 강남에 있는 어떤 한 절, 뭐 딱 되면 알 수 있는 그 절인데요. 그 절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이곳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이 더러운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파괴될지어다. 뭐 이러면서 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유명한 절에 딱 대고서 큰 소리로 마치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기도하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혹시 거기에는 어떤 불상인지 뭔지를 파괴했다고 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신문 보도에 날 만큼 사회적인 어떤 물의를 일으키는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기독교가 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권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게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스님들이 와가지고요 목탁을 두들기면서 오홈도로도로도로 사바하 막 이러면서 막 어떤 걸 막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성불하셔야 됩니다. 성불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럽니다. 요즘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데 행동을 버리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 좋아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충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만한 어떤 이유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을을 지나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 길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더 다른 길이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불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유대인들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지로 가는 자들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상식 이하의 행동과 진정한 초월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의식에 빠져서 행하는 그 행동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이러한 모습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둘째 가면 서러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제자를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뭔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열정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했을 때 거기서 그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엘리야가 이방에 있는 그
그 이방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역사를 마치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있었던 초기 기독교의 그 모습에 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나라들 갖다가 피로 다 정복했던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것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해서 했었던 그 모습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나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태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 가운데 세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를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 사람들 안에는요, 뭔가의 다짐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준비된 마음이었는가,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는 한번 찾아보면서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 부담감 또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해요. 성경 본문에 보면 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주라고 이야기하고 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충성된 다짐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자기를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그런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한테 그리 좋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5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되게 부담되는 말 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겠다라고 한 자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 너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 거지처럼 살아야 돼. 머리 둘 곳도 없어야 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너 나를 따르려면 머리 둘 곳 없이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과연 그렇게 말씀한 걸까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이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나도 주님을 따르려면 정말로 머리 둘 곳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당연히 우리는 1차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한 말씀이 이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먼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 말고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조건을 보니까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는 것조차도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까지도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히
내가 부모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런 의미조차도 있지요. 분명히 있지만 과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사를 지내고 오는 것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곡한 이 표현이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얼마나 급하길래 장사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하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까지도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잠시 두고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반대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가족과 작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번에 또 예수님께서는 또 반갑지 않은 듯한 대답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부담되잖아요. 아니, 가족이랑 작별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내용의 문맥상 보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셨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읽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알다가도 모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어디든 따라온다고 하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너는 거지처럼 살아야 돼. 이런 인식을 갖게끔 하시는 말씀. 아버지 장사는 죽은 자들로 하도록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 라고 하는 이 어떤 긴박한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오는 부담감, 그 가족과의 이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그 예수님의 이 표현이 굉장히 사실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또 그들의 상황을 또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탐탁치 않게 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오히려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은 우리가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많이 사실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요?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오히려 더 부담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그 부담되는 마음이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제자도의 삶, 예수님을 따르며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이유가 없어지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숨겨진 부담을 오히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담을 먼저 예수님께서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들추어내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마치 겁을 주듯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처럼 머리 둘 것 없이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부모와 가족 돌보는 일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일까요? 물론 내용을 보아서 명백히 그러한 의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로 그렇게 액면 그대로 당장 지금 다 포기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장사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고 가족이랑도 이별하지 말고 그냥 당장 나를 따라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정이 과연 그런 분일까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삶의 가치를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한 따름에 대한 그 우선순위 그리고 또 그렇게 따르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한 가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지금 여기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한 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즉각적인 행동을 말하면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우선순위 그리고 마음의 가치 그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우선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나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와 그 중요성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고백은 굉장히 기특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 몇 번 해보셨습니까? 진정하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 내려놓고 주님께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적이 몇 번이 있으셨어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부담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우선순위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를 먼저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우선순위와 가치를 알게 하시고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예수를 어디든 따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선 자에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어찌 보면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해도 내가 네 인생의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은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의미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해서 너희들도 머리 둘 곳 없이 자야 된다는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부담되는 게 그거거든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부담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됐을 때 나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살면서 내가 누리고 추구하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 욕망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바램들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암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그것이 좋다면 따라가는 거죠. 그죠? 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그 보화를 찾는 자와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영역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한다는 이 사람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을 무시하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도요. 부모가 죽으면요. 아버지가 죽거나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군대에서 훈련을 받더라도요. 나가서 장사 지내게 해주죠. 그죠? 어떤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것까지도 무시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그 장례는 치르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마지막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도요, 인간에게서 첫째 되는 도리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모순, 그렇죠?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가 이게 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 될 수도 있어요. 난해 구절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급하다 하더라도 좀 이것이 아니지 않나? 가서 며칠 그냥 장사 지내고 오면 되는데 예수님 너무 매정하신 것이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석가들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든 그래도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옹호한다라는 입장, 혹은 성경을 좀 변호한다라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의 그 소중함의 최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비교함으로써 마치 그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긴박하고 이것이 더 소중하고 최고의 의무다라는 그 의무에 대한 부분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의무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억지 같아요. 저는 좀 억지 같아요. 뭐 틀리진 않았는데 별로 그렇게 탁탁하게 마음에 이렇게 후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후련하지 않죠?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온다는 것과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자가 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그죠? 이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아버지로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장사를 지낼 그곳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주님이랑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그러면 이게 저는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는 상황이에요. 뭐 좀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인생을 온전히 바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평생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이 길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러기 전에는 내가 먼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그래서 장사 지낼 때까지는
내가 좀 있다가 이거 정리되고 나서 내가 자유해지면 오겠습니다 라는 상황이 아닐까요? 저도 충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황 속에서 본다면. 자, 이러한 의미로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한 조건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로서의 그 의미,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보다 우선적인 게 어디에 있다? 지금 현실적인 자기의 삶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내고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그 사람이 이미 고백한 자가 가족과 이별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아직 가족이 모른다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준비돼서 예수님 앞에 와갖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가족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알면은요, 이미 작별의 어떤 그 의미는 끝났어요. 작별의 의미는 다 끝났어요. 언제 갈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작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별하겠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인생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여행 갔다 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 없이 가족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다 알아서 살아야 하는 문제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저도 제가 경험했잖아요. 쉽지 않아요. 피눈물 나요, 어쩔 때는요. 절대로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를 끊고서 온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에게 가서 작별을 하고 오겠습니다라는 의미는 가서 나 이제 갈 거니까 잘 알아서 잘 지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을 어떠한 환경들이 되고 또 문제 없이 그런 것들이 마련된 다음에 내가 떠나도 충분히 생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작별하고 주님께 오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포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작정되어졌다는 마음은요, 감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감정만 충만하지 실제 자기 현실 속에서 정말로 그 가치를 알아서 자기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라고 한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이야기는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잠깐 가서 내가 장사 지내고 오겠고 잠깐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장사를 지내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것이 다 마무리되고 내가 이제 자유할 때, 그러니까 내가 모든 형편이 될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의미이고, 가족과 작별하겠다는 의미는 가족이 이제 먹고 사는 거에 전혀 문제 없이 내가 떠나도 충분히 그들이 살아갈 때 자식들이 다 자라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밥벌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처럼 그러하면 내가 작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별하고 오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만약에 그냥 왔는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 생각하고 있고 마음은 여전히 가족 생각하고 있으면요,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는 자와 똑같이 내가 쟁기를 가지고서 계속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후회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것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자들의 고백은 기특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때로는 찬양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우리가 어디 집회 장소 같은 데 가서 찬양을 하고 함께 할 때, 아니면 우리가 노방전도에서 찬양을 할 때 나름대로 막 감동이 와요. 막 그냥 막 필이 막 충만해요. 주여 막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지만 다시 돌아가 현실의 앞에 있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본다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그 고백은 기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내가 내 자신의 작은 것까지도 포기하지 못한다면은 주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올려드리며 헌신의 고백을 할 때 손에 쟁기를 든 자들의 고백으로 따르겠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머릿속에 그리는 낭만일 뿐이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포기는 하염없이 우리는 미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찔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날마다 그걸 미루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아주 삶의 작은 것부터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그것이 쌓였을 때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너 나를 위해 나를 따르겠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주님의 제자도로서의 삶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먼저 크게 뭔가를 내가 정말로 막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어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삶을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와 준비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이를 위해 제자도를 가는 자의 마음의 태도는 세상을 향해서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헤아리는 그 마음을 가지며 또한 감정과 열정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작은 것으로부터 내려놓을 수 있는 한 걸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한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교회를 온전히 유지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우리의 헌신이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원금과 성경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로 준비하며 또한 그 준비된 제자의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오경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일터 속에 그리고 복음으로 땅끝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